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입니다. (15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즘에 보면 틀어진 이 몸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거북목이나 굽은 어깨, 틀어진 골반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이나 만성 피로, 소화불량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틀어진 몸을 교정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으로 오래 굳어진 자세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자세를 교정해 보려고 애쓰지만 굳어진 자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엄청난 수고와 평소에 자신의 자세에 대한 각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똑바로 설 수 있고 고통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틀어진 내 몸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님의 복음이 곧게 자라기도 전에 이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변할 듯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에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간에 파가 나뉘어 분열하고 있고 재산권 다툼으로 교인들 서로가 불의한 자들 앞에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사랑의 식사 자리를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향락의 자리로 바꾸었고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비추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누군가가 의붓 어머니를 취하는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 자는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이가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냥 봐준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의 고린도가 성적 문란과 방종한 생활로 물들어 있어서 세상이 그러하니 교회에서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누룩이라도 전체의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누룩의 특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허용하고 그냥 두면 그의 죄성이 누룩이 되어 온 교회를 죄로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런 죄를 짓고도 괜찮네. 나도 저리 살아보고 싶어.
요즘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악한 일들을 보여주며 사회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려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내 욕망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보고 듣고 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빠른 전염성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무방비로 코로나 환자 앞에 있다가 확진이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전염되지 않기 위해 늘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고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방어하고 막아내고 씻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빈틈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지금 바울은 지금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는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선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묵은 것들을 모조리 걷어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묵은 누룩인 옛 생활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 안에도 버려야 할 묵은 누룩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묵은 누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숨기고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온갖 유혹들이 넘쳐나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속에 묵은 누룩들을 부풀리게 합니다.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들은 우리 안에 깃든 온갖 욕망들을 끄집어내어 우리를 부풀립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게 또아리 틀고 있는 많은 욕망들은 어느 결엔가 욕망하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하와의 욕망은 뱀의 꼬임을 불러왔고 다윗의 욕망은 바세바의 목욕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대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술을 마셔야 멋진 사람이 된다고, 그리하여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먹방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또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어야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부채질합니다. 부가 권력이 되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반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없다고 하지요. 그만큼 쾌락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과 쾌락의 누룩은 우리의 삶을 부풀리게 하고 재미를 선물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말처럼 악이와 악독이라는 누룩일 뿐입니다. 이런 누룩은 우리를 가장 나쁜 곳으로 인도합니다. 더 나은 사람, 더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채워지지 못한 욕망들로 인해 분노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욕망을 채운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 우쭐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묵은 누룩으로 부풀려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안에서 성도의 삶을 지키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 걸 잊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진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은 누룩에 내어주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누룩이 깃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 습성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옛 습성이란 누룩이 깃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희망이자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에 빗대어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런 유월절 잔치와 같은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하물며 동물의 맏배까지 모두 죽음을 당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죽음이 그 집을 지나쳐 간 것입니다. 얼마나 안도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가로젓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던 누룩과 같이 우리 삶을 부풀게 하는 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월절 전날 등불을 켜들고 집안 곳곳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에 있는 자그마한 죄악의 습성도 낱낱이 찾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후회와 미련이 남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에덴 문 밖으로 쫓겨난 하와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한껏 부풀렸던 다윗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호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 들여 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을 취하라고 합니다. 성실과 진실. 성실의 원어적 의미는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라는 것이며 진실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볼 땐 성실히 혹은 착하게 행동하다가 그 눈길이 사라지면 곧 나태해지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햇빛 아래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듯이 언제나 햇빛 아래 선 사람처럼 모든 것에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거짓으로 감싸도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실과 진실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빠른 기간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노고와 기도의 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누룩처럼 부풀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외양만 키우기에 급급했고 속에 든 것들이 예수님 아닌 것들로 채워져 결국엔 누룩처럼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팬데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평판은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교는 있을 수 없는데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서서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가 아니라 성실과 진실로 우리 삶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성실과 진실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열어주신 그 성실과 진실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룩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거듭났던 우리가 어느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에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유혹은 강렬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아서면 또다시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오니 우리 안에 들러붙은 작은 누룩이라도 철저히 찾아내어 깨끗이 청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던 그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게 하옵시고 성실과 진실로 몸과 마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좌절, 낙심으로 밤을 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를 헤아리기 힘든 상황으로 인도한다 하여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결정되며 그 사랑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